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언어가 곧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언어가 곧 열매가 된다.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의 신앙 명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히 뭐 소통, 내가 뭐 생각을 전하고 내 뭐 마음에 있는 걸 전하고 그래서 대화가 되고 이 소통의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도 그래도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입의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성경이 누누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언어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 시골 목사님은 이제 내가 잠깐 이리 와보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손님 목사님을 교회 앞마당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어른들의 키의 한 5배, 6배 돼 보이는 큰 나무가 두 그루에 이제 딱 있는 거,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그루 중에서 한쪽 나무만 잎이 막 무성하고 잘 자라고 있고 다른 한쪽은 겨울철의 나무처럼 막 바짝 말라가지고 이파리도 다 누렇고 다 떨어지고 그 두 나무가 같이 있는데 그 신기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정말로 삐뚤어진 나무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원래는요 비슷한 때 심어가지고 두 나무가 똑같이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왼쪽 나무가 특별히 잎이 자라면서 자꾸 교회의 이 간판, 교회 이름, 이 간판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에이 저놈의 왼쪽 나무 쓸데없이 자라가지고 무성해가지고 저거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말하며 다녔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얘기했고 또 문 앞에 섰을 때마다 얘기했고 교회 간판 가릴 때마다 얘기했고 그런데 왼쪽 그 나무가 진짜 이렇게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말이 참 무섭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이나 뭐 일상 이제 관용구라고 하죠. 이제 속담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제 입에 붙은 거예요. 그런 말에 관한 말이 많습니다. 말에 관한 말.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입이 방정이다.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방정이다. 안 좋은 거 뭐 망한다. 뭐 이런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그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입이 보살이다. 좋은 예측을 하고 좋은 걸 했는데 곧바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입이 보살이다. 아마도 우리보다 더 오래 많이 살았던 조상들이 살다 보니까 말의 위력을 느낄 때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용적인 흔한 표현으로 굳어졌겠죠. 물론 매번 말대로만 됐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 생각을 전하는 딴 사람에게 전하는 도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상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만 알았느냐? 영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에도. 그래서 speak of the devil and he shall appear 이런 말이 있어요. speak of the devil and he shall appear. 흔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제 짧게 얘기하면 speak of the devi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마귀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마귀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사람 없는 데서 뭐 험담하고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때라든가. 뭐 우리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어떤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입이 끝나자마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speak of the devi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The tongue has no bones, but it breaks bones. tongue, 혀, has no bones, 뼈. 혀에는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가 없어. 근데 it breaks bones. 그 혀는 뼈도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냐면 이게 말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우리 말보다도 영어식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더 즉각적이, 더 무서워요. 막 마귀도 나타나고 막 뼈도 부러뜨리고 아주 즉각적이, 아주 그냥 돌려 말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더 즉각적이고 직설적인 서양의 언어가 더 이제 세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언어도 이렇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게 아유, 말에는 그런 변화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걸 알았던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일매일 언어도 이럴진데, 여러분, 믿음과 영이 실린 성도의 언어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특별한 영적인 언어 습관에 대해서 더 심화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이게 과장일까요? 과장일 거 과연? 죽고 사는 것까지 우리 혀에 달렸다고 나와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에 무엇을 먹으리라? 열매를 먹으리라. 혀 열매. 혀가 만든다는 거, 열매를. 열매가 여러분 쓴 열매도 있고 단 열매도 있고 맛있는 열매도 있고 맛 하나도 없는 열매도 있습니다. 혀가, 언어가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 누리거니와. 또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도 작지만, 말도 하나도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작은 불이, 요만한 불이 전체 산을 태우듯이, 나무를 태우듯이 혀도 그런다는 거예요. 혀의 파괴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혀의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그런 능력과 그런 신비한 힘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 가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믿으면서 성경 말씀 안 믿을래요? 이건 좀 과장이지. 단 의사 말은 믿고 뭐 누구 사상가의 말을 믿고 누가 나 정치인의 말은 다 믿어. 철석까지 믿어. 광고도 다 믿어. 이거 안 믿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이거? 좀 과장해서 새겨 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거기 믿음이 더해진다? 믿음이 더해진다? 말하는 것에 믿음이 더해져요? 의심하지 않고 선포해요?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골 목사님의 경우도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이름을 가리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부담감과 영적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말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 이름을 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목사로서 책임진 목사로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교회를 향한 그 염원을 가지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게 기도가 되고 여기에 큰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부여가 된 거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저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말라 삐뚤어진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 그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냐면 뭐냐면 언어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반복의 힘. 그 시골 목사님이 반복의 힘을 거기에 첨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가린 것을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보일 때마다 거기를 얘기를 했어요. 출입할 때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 몇 번을 얘기했을까 이게? 그 나무가 비틀어 죽는데 그 부성했던 나무가 얼마나 걸릴까요?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말씀 나눴죠? 묵상이 뭐예요? 묵상.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놓고요, 한번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묵상인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 한번 먹고 나면은 그냥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다시 되새김질을 할 줄 아는 이 짐승이라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냥 먹고서 쑥 나가는 거는 이거 못 드려요.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더 곱씹고 더 선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이런 반복의 힘과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의 힘이 더해져서 우리 삶에도 달라지는 그 영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반복의 위력을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군대 뭐 가서 싸울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께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6의 반복이 나옵니다. 6일의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뭐 6일 정도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갔는데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장정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 적어도 60만 명 이상 나간 거예요. 6일 동안 침묵의 언어로 속에서 외치고 행진하고 마음을 모은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적어도 6일 곱하기 60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숫자, 이 엄청난 반복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속의 언어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같은 기도한 거예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언어예요. 같은 소망입니다. 같은 속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반복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거대해진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그때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의 응축된 그 한 소리를 그때 발할 때에 선포할 때에 비로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 말이 달라요.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품은 생각도 막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달라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같은 생각을 품어요. 매주 같은 선포의 기도를 드려요. 매년 같아요.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입으로 발설해서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 비전은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 나오시고 내일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 나의 문제로 그냥 안 듣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동일한 순종의 행위를 반복해서 쌓아 올렸을 때에 마지막 순간 터쳐나온 그 선포, 그 말 이게 물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그 삶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김미경 씨라고 유명한 강사가 있잖아요. 아트 스피치 앤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아트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여기 회사의 대표입니다.
뭐 한때 뭐 석사학위 뭐 표절 시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워낙에 잘 나가니까 또 주변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 모양이죠. 예, 쑥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요즘 이제 활약을 하죠. 성공한,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예, 회사 다니고 기업 다니면서 또 책도 막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분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자기를 늘 붙잡고 태몽꿈 얘기를 해줬대. 태몽꿈. 어머니가 늘 그랬대요. 야, 너는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너는 엄마한테 꼭 고마워해야 돼. 왜 엄마? 내가 네 태몽꿈을 얼마나 잘 꾼 줄 알아? 그러면서 이것도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얘기한대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얘기한대.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해준대. 일어나가지고 야, 들어봐. 그 내용이 뭐냐?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고속도로가 그때는 없었을 때잖아. 근데 엄마는 태몽꿈 속에서 8차선 고속도로를 봤어. 그 고속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하얀 백마를 타고 누가 나타났던 거야. 그래서 나도 따라가가지고 가장 앞에 서가지고 그 백말 꼬리를 확 휘어잡았는데 그때 너를 임신한 거야. 야, 이거 심상치 않은 태몽이야. 고로 너는 잘 될 거야. 진짜로 잘 될 거야. 수만 명이 너를 따를 거야. 아마 백마 정도는 타고 다닐걸?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어머니한테 수없이 듣고 자랐대요. 그 얘기하는데 서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엄마가 확신 가지고 확신을 전해줬겠어요. 딸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대요. 반복적인 언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줄 알았대요. 잘 되는 줄 알았대요. 그 꿈의 주인공 백마를 타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자기인 줄 자기는 알았대요. 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그 반복적인 말대로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남들 앞에 서가지고 남들에게 감동도 주고 남들에게 가르침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한참 잘 나갈 때였는데 이제 엄마 친구들이 딸을 보려고 이제 온 거예요. 엄마 만난 거. 그래서 엄마 친구들하고 이제 점심을 사주고 이 김미경 씨가. 근데 엄마 친구들 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친구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엄마 태몽 알지? 엄마가 꿨다는 그 태몽. 그거 다 뻥이야. 야, 엄마가 그냥 가난하고 니네 집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태몽이라도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네 엄마가 초안을 잡아줬고 그리고 내가 국어 선생님 아니었겠니? 그 내가 그게 소설을 써준 거야. 원래 네 태몽이 뭔지 아니? 밭에서 옥수수 따다가 놀랐대. 밭에 옥수수 따는 거 그게 태몽이었대. 그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어낸 꿈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한테 그 얘기해요. 그분이 책에 나와요. 그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왜? 가진 거 하나도 없거든. 뭐 부모가 배우기를 해가지고 뭐 지식이나 물려줬어요. 뭐 학벌을 물려줬어. 뭐 재산이 있기를 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 딸을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염원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선포가 반복되니까 이 반복이 딸의 미래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은 배운 게 없는데 연세대학교 가서 작곡까지 하고 또 한 기업의 CEO가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결국은 그 태몽 이야기 어머니의 이게 바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바람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이런 믿음이 더해져서 이걸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한 기도가 반복적인 기도가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딸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속 신념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자꾸 내뱉을 때에 이게 비로소 완성이 되고 자신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 반복해서 자기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선포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합니까?
아프지 말고 눕지 말고 총기 있게 100세를 삽시다. 예. 그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 여러분 반복적인 선포의 운동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눈을 똑똑히 보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한 2번씩 하잖아요. 2번씩. 저는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성도님들 인사가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들지 모르지만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도하고 흐려지질 않는 거 흐려지질 않아요. 흐려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나이는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 안양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년에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말은 단순히 느낌 좋고 듣기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권세가 당기는 겁니다.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단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언어를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처음 언어를 이용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뭘 하게 하셨느냐?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물들을 가가지고 그 앞에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대요. 이름을 짓게 하셨대요. 그 단순히 여러분 동물 이름 짓기 콘테스트 이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대로 생물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소리는 내지만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언어입니다. 언어 가지고 아담이 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양을 매라고 부를 것이다. 소를 이라고 부를 것이다. 소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소리를 만든 게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창조하신 말씀의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더니 그대로 그 이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짐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의 말이 내재되어 있고 또 동시에 여러분 파괴하고 해치고 아프게 하는 어둠의 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합니까? 언어로 아프게 해요. 칼이 아니어도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몰라요. 어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자라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여러분 죽이는 이런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 선포되는 말, 거기에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죠?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야 된다, 괜히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민수기 앞뒤를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가 맨날 그거였어요. 죽겠다,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 얘기가 삽시간에 다 퍼졌대.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만 했대요. 결국 우리의 입술에 말의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럼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고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죽는 운명. 광야에서 죽는 운명 만들어버렸어요. 규정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어가 그렇게 한 거는 말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이 인생을 더럽게도 만든대요. 말이 인생을 비참하게도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여러분의 노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더 소망 있고 빛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간증거리를 모아놓은 신앙록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록. 거기에 이제 기록된 한 시골교회 성도님의 실화 간증입니다. 실화 간증이에요. 신앙록.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뭐 피난 오느라고 다 갔다 오느라고 다 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황무지나 다름없는 조그만 땅떼기 하나.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극심한 가뭄. 이게 또 하여튼 전쟁이 있고 나면은 또 이제 꼭 가뭄이 꼭 그럴 때 와요 또. 그래서 마을 전체가 뭐 이젠 다 죽었다. 올해 농사는 망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랬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마을 사람들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도 이 집사님도 낙심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들어갔는데 그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의 선포가 목사님의 선포가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마치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왔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내뱉는 죽겠다, 망했다 하는 이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 번쩍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깜짝 놀랄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넘기고 하지만 이거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니까 뭐 그러려니 에이 이거 뭐 과장이지. 그게 놀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충 여러분 타협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이고 이건 과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장이고.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무슨 뭐 정치가 얘기는 뭐 믿고 말이 뭐 그러고 말이지 무슨 뭐 의사의 하는 얘기 배운 사람 얘기라고 또 가서 믿고 무슨 신문 보도를 믿고 그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요. 나온 그대로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뭘 믿을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믿으리라. 아주 다른 사람들의 말, 또 뭐 이장의 말, 또 오랫동안 나이든 농사 오래진 뭐 어르신의 말, 뭐 이거 들을 거예요? 이거 믿을 거예요? 난 성경을 믿겠다. 그 집사님은 그날 이후 입술의 언어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대요. 이 말씀 오늘 본 말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메마른 이 황무지 밭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 메마른 땅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헛소리 한다고 저것도 헛소리하고 앉았네. 하지만 집사님은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니들 죽겠다는 말 절대로 쓰지 마.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있을 때 죽겠다는 말 나오면 니들 죽을 줄 알아. 몽둥이 찜질. 그때는 실제로 몽둥이 찜질 했잖아요. 그 애들이 밥 먹을 때나 뭐 아버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게 말이 이게 자기들의 입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은 곧 지나가고 감사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죽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도 못해.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날 하나도 못해. 애들 입에서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해 뒤에 또 굉장한 가뭄이 왔어요. 여러 가지 막 파동 속에서도 그 집사님의 농작물만큼은 여러분 기적적으로 피해를 면하게 되었고 또 최고의 수확을 그 동네에서 최고의 수확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분의.
그런 아이들 역시 자라가지고 나중에 3명이 모두 다 귀한 정말 사회 일꾼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훗날 그 집사님이 노년에 이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항상 앞에 나오면 간증했대. 간증했대 그 장로님. 무슨 간증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읊조리는 탄식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죽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신다 라고 선포하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아무것도 없는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살려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로 이제부터 우리의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의 언어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맨날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절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자신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다른 성도님이 그 말 하시면은 가가지고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마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오늘 안 나온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직 영성 있는 언어만 반복적으로 선포해서 그 언어의 열매를 단 열매를 뚝뚝 떨어지는 정말 단 그 열매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하는 열매의 정탐꾼이 했던 그 소리는 우리 성도들의 입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노년과 미래가 주 안에서 빛이 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